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아비가 자식을 아는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보배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죄와 욕심, 생각들을 태워주시며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관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올려 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붙잡고 오늘 구한 우리 믿는 자들과 더불어 이 나라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함께하여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소의 일들이 무성해지는 실록에 대한 다음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많은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을 믿으며 또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이웃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 간절한 기도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의 삶에 생명 간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모적으로 교회와 주님에게 열심히 신 모든 성길들 위에와 영상으로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절기로 계속되는 부활의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 후 7번째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8절이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절의 말씀에 사도행전의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절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 한 절이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모든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는 틀을 제공해주는 바로 구절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이 베드로, 야고보, 또 빌립,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 책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헌신이나 이런 모든 열심조차도 사실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작은 하나의 사실도 또 사역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거시적인 눈, 좀 넓은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특별히 1장에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통 터치가 이 1장과 2장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출발하면서 교회의 시대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이후의 세상도 사실은 이 구속사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성령님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들처럼 똑같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사도행전에 있고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도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도들의 삶의 방법이 우리가 사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사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뭘 하셨나를 이제 이 사도행전이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또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을 지내는 이 시간 동안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제자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나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셨냐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활 후에 40일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주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이 다 뭐였냐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면 안 된다.
너희들 다른 것에는 좀 어두워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을 떠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로 복음서에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40일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꿈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과 또 다시 살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고 이렇게 그냥 또 다시 주님과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고 내가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령님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역사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도 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준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40일 전만 해도 제자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뭐 1년 뒤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준비되었나?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사람들이었나? 새로운 사명에 준비된 사람들이었나?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주님과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자격 있는 제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9절 뒤에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 두 천사가 그랬던 건 아닙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 하늘 쳐다보고 있냐?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 안 된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떠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조금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가셔야지. 40일이 아니라 4년이라도 이 제자들 딱 준비시켜 놓으시고 올라가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이 제자들 뭘 믿고 그냥 이렇게 홀랑하늘로 올라가십니까? 본인 때 되셨다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가셨던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하셨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너희들 옆에 천년만년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고 주님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시면 내가 더 잘 섬길 것 같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들이 더 잘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떠나가야지 너희들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서 잘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좋은 성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너희들 다른 것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하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딱 하나만 해라.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저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 여기 갈 필요도 없고 저기 갈 필요도 없다.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 기다려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전부이고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성장하지 않았냐라고 나무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 갈망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말과 삶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딱 한 번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 너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우리도 쟤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에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성령님 없이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성령님 없이 왜 이렇게 그냥 바쁘기만 하냐? 성령님 없이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하루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하든지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출발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없이 하면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다 길 잃어버립니다.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 꿈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합니다. 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공부하면 우리가 뭘 위해 공부하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우리가 일하면 뭘 위해 일하겠습니까?
교회 봉사요? 성령님 없이 하면 그거 다 자기 의입니다. 그거 다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다 길 잃어버립니다. 성령님 없이 설교하면 결국 나 드러내는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갓난아이이건 은퇴하신 어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사장님이건 직원이건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결국은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갈망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갈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성령님 모시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내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더 넓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영역을 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점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뭔가 오늘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범상치 않은데? 뭔가 주님이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스치는 유대인이라면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곧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자녀들에게는 아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게 요엘서가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말세이고 말세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오늘 6절의 질문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유대인이라면 요 생각의 흐름, 요 사고의 흐름이 바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영, 말세, 회복.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바로 이제 드는 생각이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이 왔구나. 저 압제하는 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이 왔구나. 우리가 예전 다윗 왕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였고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틀렸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니들이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될 건데 그건 니들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핀트가 안 맞은 겁니다. 더 바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초점이 안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불통의 상황은 예수님의 초점과 제자들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이제 얘도 다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었으면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엉뚱한 질문을 한 경우.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보통 아예 이 아이가 내 설명을 아예 안 들었던가 아니면 그 내면에서 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뭔가가 작동한 겁니다. 보통 설명을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나 바램이나 욕망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를 설명하는데 나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나에게는 B로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원함과 바램과 초점이 제자들의 꿈과 관심과 원함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국. 근데 여러분, 이 불통의 상황이 사도행전 1장에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핀트가 다른, 이 초점이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3년 내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 갖다 오시고 저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때만 되면 맨날 이스라엘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나면 누가 영의 정대냐? 누가 좌의 정대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계속 주님의 설명과 제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이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결국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듣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내 나름대로 애쓴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너 지금까지 뭘 하다 왔냐? 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 하다 왔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 목사님들 은퇴식에 가면 항상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5, 6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그랬고, 사실 제가 어제도 저기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둘째 이모부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식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 은퇴식에
가면 참 이제 은퇴하시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퇴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제가 그냥 은퇴하신 것만으로도 참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담당하신 것 자체로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잘 마치는 것 같아도요. 끝까지 잘 못 달려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나 또 넘어짐 때문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그냥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신 것만으로도 참 이제 존경스러운 겁니다. 예, 어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은퇴식에 이렇게 앉아서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나에게도 저런 순간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만약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고 열심히 애쓴다고 애썼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 은퇴하는 날 주님께서 넌 지금까지 뭐 했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넌 지금까지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게 살았냐? 너가 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떨까? 내 나름대로는 중요하다는 일을 했고 내 나름대로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했고 내 나름대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상관없다고 하시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꿈과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과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의 초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은 목사님의 초점을 갖고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꿈을 갖고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꿈을 갖고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꿈을 위해 또 자기의 관심을 위해 자기의 원함을 위해 있는다면 그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주님의 관심에 주님의 초점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땅의 회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갈 때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바램으로 하나님의 원함에 내 삶을 끊임없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 거기에 내 사역의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겉이 멀쩡해도 아무 쓸모없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악기가 1,000만 원짜리 아니 수억 원짜리 악기여도 조율 안 된 악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연주회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율입니다. 독주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오케스트라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교회 한 곡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협주곡을 해서 피아노가 있다면 피아노가 A음, 라를 칩니다. 피아노가 없으면 오보에가 A 맞지 승희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보에가 항상 불거든요. 오보에라는 악기가 가장 안정적인 음을 내는 악기라 A음에다가 악장을 먼저 맞추고 모든 이제 악기들이 고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때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게 돼야지 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기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바람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 소용없고 좋은 직장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율된 악기는 연주자의 손에서 무슨 곡이든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무궁무진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율된 악기가 중요하고 조율된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맞춰진 악기는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연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곡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기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습도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맞춰야 됩니다. 어제 맞췄다고 오늘 안 맞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주할 때 가도 리허설 때 금방 맞췄지만 연주할 때 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긴 교향곡 같은 경우, 말러나 쇼스타코비치 같은 작곡가들의 긴 교향곡은 중간에 조율 한번 더 합니다. 악장 사이에 조율이 한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피아노 치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을 걸면 제가 딱 압니다. 조율할 때가 됐구나. 이 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럼 제가 압니다. 아, 조율할 때가 됐구나. 조율사 선생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얼마나 조율 자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조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특히 새로 산 피아노는요, 처음에 초기에 조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조율사 선생님이 와야 됩니다. 그걸 또 열심히 빵빵빵 치다 보면 금방 또